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그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간구하기는 광명교회 가운데 함께하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환우들 가운데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락다운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셔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바로 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소의 분향단과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전 29장에서는 성막의 전체 도면과 비품 제작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향단과 물두멍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향단의 제작법과 사용법 그리고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1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이 회막 안 성소에 들어가 향을 사를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진설병을 놓는 떡상과 같이 길이와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이 되게 만들고 분향단 위에는 뿔들을 이어서 붙인 후에 분향단 전후 좌우 4개의 면을 포함해 그 윗부분까지 모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금테를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채를 꿰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성막의 모든 다른 기구들처럼 분향단도 이동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연기가 올라오는 곳을 뜻하고 분향이라는 것은 향의 연기를 뜻합니다. 분향단은 향의 연기가 올라오는 제단이라는 뜻으로 분향단, 금향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향단이 놓일 위치는 증거궤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이었습니다. 증거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하고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덮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궤와 속죄소는 회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밖의 성소에 두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밖 성소에 위치한 분향제단에서 타오르는 연기는 속죄소에서 찾아오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게 하여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연기가 가려주게 됨으로써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향단은 제사장을 죽지 않도록 하여서 그의 사역을 지속시켜주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으로서 죽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되새기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을 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회막을 가득 채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론은 향기로운 향의 연기를 여호와의 앞에서 끊이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의 연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또한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처럼 향의 연기를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향을 올리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영원토록 지켜질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삼위일체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로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는 기도가 끊이질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확인하며 나를 돌아보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법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속죄제의 짐승의 피를 발라서 속죄소와 향단을 철저히 청소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인간의 죄와 부정결로 인하여 제단이 더럽혀졌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인간의 죄가 향단을 더럽힘으로 제단에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그에 대속하여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뉘우치고 반복되지 않으려 결단하며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찌들어서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신앙과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전이라 함은 목숨의 값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바치는 몸의 값이거나 자기의 목숨을 정결하게 하고자 바치는 제물, 자기 죄를 씻고자 드리는 예물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진 의미가 바로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전은 생명을 위한 속전이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도록 하셨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속전의 가치는 동일하게 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값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모두 동일한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바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안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에 대한 구원의 감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봉사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봉사, 일, 예배, 예식 등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회막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와 다양한 의식을 비롯해서 회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직접 회막 봉사에 몸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예외 없이 속전을 드림으로써 간접적으로 회막 봉사에 다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섬기는 일에 함께 한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죠. 하지만 모두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참여합니다. 이러한 섬김과 예배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이유이며 각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가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감사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바른 이해와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지고 그리하여 죄와 멀어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모든 광명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쫓게 하시고 예배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광명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광명교회 우리 환우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명교회 우리 목장 모임과 목자 그리고 우리 부목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람 그 사람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람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